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에는 자기 스스로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애굽 왕자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바로 왕도 그를 다시 받아주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때부터 큰 고통에 빠집니다. 나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애굽 사람인가? 사람이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박수동의 만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기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러자 엄마가 말했답니다. 당근이지. 충격을 받은 아기 감자는 이제 할머니 감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손주를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이야. 네. 안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네. 이런 반응을 제가 예상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네. 어쨌든, 이 아기 감자가 정체성을 상실을 한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기 정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참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자기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깊은 의미로서의 우리의 정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의 또 다른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이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창립하였는데요. 성도는 누구며 교회는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성도는 군인이다. 교회는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영문이라고 부르고 또 성도는 부교, 정교, 또 목사를 사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이름까지는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전쟁이요. 적당히 준비하고 적당히 훈련해서는요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홀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겪은 영적 전쟁을 똑같이 겪어야 할 이 아들 이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편지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또한 이 시대를 책임진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책임진 우리들을 격려하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첫 번째, 다시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를 격려한 바울이 다시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강한 자가 되라. 다시 강한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투옥이 됐는데 많은 이탈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걱정했을까요? 디모데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걱정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이 뭐냐? 디모데야, 너 건강 좀 잘 챙겨라. 건강 좀 잘 챙겨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구상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나오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물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도 이 위생이 안전한 그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속병이 나는 거예요, 자주.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소독 효과가 있고 또 위생적이고 또 소화를 돕고 이런 문제로 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런 거지, 술 잔뜩 마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걱정하는지 몰라요. 이러한 디모데에게 또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걱정을 합니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비록 육체적으로 참 연약하고 또 자주 아픈 디모데이지만 바울은 그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이 강하다는 의미의 엔두나모우는 안에서라는 엔과 능력이라는 이 두나미스의 결합으로 내적인 능력이 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디모데가, 육체적으로도 참 어려운 디모데가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든든하고 영적으로 강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무엇에 비유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당시 최강 군사는 로마 병사들이었습니다. 비록 이 디모데는 육체적으로는 허약할지라도 그의 영성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병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영적으로 무장한 강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병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강해야 돼요. 우리나라 군대는 강해야 됩니다. 틈만 나면 여기저기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북에서는 북한이 공격하고 옆에서는 일본이, 중국이, 미국이 여기저기서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군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긴장하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전쟁도 언제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과연 당신의 삶은, 당신의 가정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대적 마귀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분단 국가입니다. 분단 국가예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세계죠, 여러분, 평화로운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세계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훈련도 안 했는데 평화로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이 나에게 쳐들어오질 않아. 그거는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미 이 전쟁에서 적이 나를 공격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실패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세계는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왜 교회가, 성도가 힘을 잃고 길을 잃고 살아가는가? 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무섭게 공격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이미 삼켜졌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 중 맞습니까? 긴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을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지고 성도의 삶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권세가 추락하고 있고 교회들이 하나같이 다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이미 지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렇게 크게 패배하고 뒤로 밀려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도 일어날 방법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신중하라. 그리고 깨어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사탄을 개로 비유하잖아요. 개가 어떻습니까? 개가 와와와 짖으면요, 무서워서 도망치면 개가 좋다고 쫓아와서 물어요. 근데 딱 째려보고 딱 이러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개들이요, 그 개장수를 그렇게 한데 알아본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서 있기만 했는데 이런대요. 네. 사탄이 그거 똑같아요. 어이구 강아지 무서워, 아이고 강아지 무서워. 좋다고 달려드는데 다 쳐다보면 내가 잡아먹는다 그러고 쳐다보면요, 그냥 깨갱거리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대적.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왜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나가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돼요. 지금 이것이 전쟁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 볼 것은 우리는 어떠한 병사가 되어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요, 이 영적 전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 전쟁에 이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이 문제냐면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사탄의 치명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이 영적 전쟁 모든 문제를 개인화 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집중하고 내 문제만 해결하고 내 안에 어떠한 괴로움, 고통, 이게 영적 전쟁이야. 내가 지금 막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것들, 내 안에 갇혀있는 것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전쟁이야. 내가 불편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한 거고, 내 모든 불편함이 해소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 전쟁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건 치명적인 사탄의 전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은요,
큰 틀로 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없는 개인만으로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지 않고 개인적인 영적 전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승리한다. 근데 이 승리는요, 너무 이 승리 기간이 짧아요. 단편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잘 되고 우리 집안만 승리하는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진정한 의미로서 여러분 승리가 아닙니다. 공동체 없는 승리는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다 불행한데 나만 무슨 문제 다 해결됐어. 나만 이제 행복해. 여러분,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합니까? 모든 문제가 다 끝나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예요. 공동체의 회복 없이 개인의 회복만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줍니까? 제가 참 21살에 고향교회를 탁 떠나보니까요, 깨달은 게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고향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 이제 한성교에 있다 보면은 이게 또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또 교회가 문 닫고 사라지고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수 집사님들 계세요. 그 신앙 상담을 하면요, 가슴이 아파요. 내가 평생 내 인생을 쏟아붓는 그 교회가 사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되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길어 나오지만 그 자녀들은 완전히 신앙 바닥나고 적응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 완전 끝나버리고. 여러분, 안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크나큰 축복입니다. 크나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반드시 교회가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바울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이 유대인 집단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말 애를 썼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만나고 갑니다. 그 장로들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을 붙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너희가 보살펴야 된다.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라. 교회를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여러분, 교회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무슨 유토피아입니까? 교회는요,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 문제 있는 자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엉터리 같은 자들, 성격 파탄 자들. 무슨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네, 저런 문제가 있네. 그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어디 좋은 사교 모임 가세요. 사교 모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처받은 자들. 교회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사교 집단을 꿈꾸지 마세요. 교회는 섬기러 나와야지. 무슨 사람에 의해서 무슨 위로받고 평안 받으려고 교회 옵니까? 상처받았다는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하게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 잘못됐어요, 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러 이 교회로 와야 되는데 맨날 위로만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가 무슨 유토피아입니까? 주님 교회를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셨다고요. 핏값으로 피를 흘리면서 죄인들을 불러 모았다고요. 죄인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이 공동체. 이 공동체, 이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아요. 내 가족이 삽니다. 교회가 죽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 즉 교회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반드시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이런 의미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사라 하면요, 나를 위해 싸우는 게 병사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게 병사입니다. 그래서 병사는요,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예수를 위함이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함이 바로 병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인가? 첫 번째, 기꺼이 고난받는 자다.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의 고난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 없이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의 고난 없이 어찌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고난을 좀 받읍시다. 고난을 좀 받으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고난 좀 받읍시다. 고난 좀 받읍시다. 고난. 좀 복음을 전하다가 좀 부끄러움을 좀 당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계속 아직 실행을 못했는데요. 제가 얘기할 거는 저기밖에 없어요. 오이윤 맞습니까? 오이윤 맞대. 그래요. 예? 제가 거기에 전도를 하려니까 나는 거기서 가가지고 다 물고 다 하고 사가지고 가면 되는데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내가 손님이 갑이잖아요. 내가 갑이잖아요. 예? 다 하고 하면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내가 물건도 사서 내가 을이 되는 거야. 원래는 그냥 탁 물고 탁 가면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싫거든. 이게 싫어. 이게. 그래요. 내가 저 오이오마트를 말이죠. 내가 이 목사라는 것을 내가 별로 어쨌든 참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누구요? 정다정 같이 갔는데 그냥 목사님 하는 바람에 그냥 탈게 됐어. 내가 목사라는 걸 다 알아. 근데 그 양반이 내 전화번호 알아. 내 전화번호도 피할 수가 없어. 내가 목사야.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요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잘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쟁인지 가짜 예수쟁인지를 다 압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술자리에서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술 먹더라. 술 먹으라. 난 술 안 먹어. 그러면 교회 다니는데 누구도 술 먹더라. 어떤 교회도 누구도 술 먹더라. 술 마셔. 그렇게 막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래? 하고 술 한잔하면 뭐라 그래요? 똑같구만. 나도 똑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난 안 마셔. 하면 진짜 이 자식 진짜 분위기 다 깨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 나중에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진짜 예수쟁이 따로 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잘 보세요. 즉 저 양반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불편하겠죠? 복음을 전하면 불편하겠죠? 근데 내가 복음을 안 전해.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나를 진짜 목사라 생각할까요? 내가 아는 목사 하나 있는데 그냥 막 가짜 목사야. 나한테 교회란 말도 안 해. 이게 세상 사람의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불편할까요, 서로? 불편해. 근데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그 목사는 진짜야. 나한테 교회라 그러고. 이게 원리예요, 이게.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예수쟁인지 가짜 예수쟁인지. 불편해집시다. 예수를 위해 고난을 좀 받읍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려고. 나도 하여튼 내가 일단 두 군데 오이윤이랑 GS마트 25 저 아줌마한테 내 복음을 전할 테니까 내 숙지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 두 분도 이번에 숙지를 내셔야 돼. 권사님들 6분 다 숙지를 내십시오. 저한테. 누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했다. 보고하셔야 돼. 근데 이번에 그냥 안 넘어가. 아멘을 안 하고 어떻게든 피할 생각을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내 목사직을 걸고 내가 전도를 안 하면 나도 목사 때려쳐야 돼. 전도도 안 하는데 무슨 목사요. 좀 부끄러움을 한번 당해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좋은 병사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황진우랑 TV가 아주 싼 게 있어가지고 당근마켓에 있어가지고 가지러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은 뭐 휴대폰도 다 가지고 가고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휴대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네가 그 젊은 나이에 1년 6개월을 어딘가 끌려가서 묶여 있다는 그게 힘든 거야.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군인이에요, 이게. 아니, 세상 자유로운 인생이 이 젊은 20살, 21살 이 나이에 1년 6개월을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이게 이 삶의, 이 생활에 얽매인 인생. 이게 군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이나 생활, 루틴보다도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의 뜻과 명령을 붙잡고 거기서 충성하며 달려가는 이것이 바로 병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충성은요, 열정이 아니에요. 충성은 뭐냐면 처음에 한번 먹은 그 원칙과 신념과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 가치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이게 충성입니다. 완악함이랑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안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을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가져가는 걸 완악함이라면, 주를 향한 충성, 주를 향한 이 신념, 주님을 향한 이 가치관을 끝까지 가져가는 걸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완악함은 한 끗 차이지만 충성은 교회를 살리고 완악함은 교회를 죽입니다. 교회는 충성된 자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가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기꺼이 복음으로 고난을 받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충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좀 더 깊이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병사의 삶이에요. 내가 싫은데, 내가 좋은데, 내가 주체자가 아니에요. 병사의 삶은 사나 죽으나 싫으나 좋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병사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 다윗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세상에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 블레셋에 점령당해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자기 고향이 이 적에게 점령당해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중얼중얼거려. 자기 고향에 어릴 때 마셨던 그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 그걸 기억하면서 베들레헴 성문의 우물물을 누가 마시게 할까? 누가 마시게 할까? 이건 단순히 그냥 물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저 베들레헴 땅이 회복돼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이런 열망이에요.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세상에 3명의 용사가 생명을 걸고 이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세상에 그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다윗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먹지도 못하고 이건 새 용사들의 생명이고 핏값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그 물을 바쳐요.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예요.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성도가 회복해야 할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찾으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갈까? 이런 정신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윗을 위해서도 3명의 용사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데 주를 위해서 누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냐 말이에요. 누가 주님의 소원에 반응을 할 것인가? 누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인생을 던질 것인가? 왜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누구 하나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다음 세대가 교회에 다 사라져버렸는데 왜 두 손 두 발 놓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제 다음 세대는 교회 안 온다 안 온다 끝이다 왜 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주를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누가?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걱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무너져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대충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더라도 자식을 위해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병사는 나를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싸우고 공동체를 위해 싸우고 이것이 바로 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 행복 들어가고 축제 들어가니까 막 마냥 와 신난다 그럴 것 같지만 이건요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우리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덤벼들지 않으면요 결코 이 악의 세력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가 전도를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사탄은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뒤흔들어 놓고 여러분요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온다는 사람이 마지막 끝에 가서 안 오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힘써 기도로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이 진군식이 바로 이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여러분 나팔 소리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진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에서 행군 다 해보셨잖아요. 행군 뭐 짧게는 15km 뭐 길게는 30km 막 행군을 합니다. 행군해요. 근데 행군을 어떻게 합니까? 군영 안에서 진영 안에서 그냥 뺑글뺑글 돕니까?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행군하죠. 예? 근데 잘 보세요. 함께 행군할 때는요 그건 타령이 아니에요. 근데 함께 걷고 있는데 한 명이 빠져나가 다른 길로 나는 집에 좀 갔다 올게 하고 빠져요. 뭐라 그럽니까 그걸? 타령이에요. 타령.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타령입니다. 타령하지 맙시다. 아이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타령하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돼요. 반드시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한 우리 충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C코드로 좀 해주시고, 이제 내가 살아도. 여러분, 이것이 그냥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병사의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병사의 마음. 네. 병사의 마음.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충성한다. 이게 병사의 마음이거든요. 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갈 때에 모든 악의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 물러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전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이 원리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주께서 내 가정을 돌보신다. 근데 내가 내 가정 붙잡고 어떡하지 내 문제 어떻게 하지 하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네가 한번 잘 해봐라. 그거 해결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문제 붙잡고 실험해보세요. 단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위대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